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반복하고 집중해서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영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자를 가르쳐서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군사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또 씨를 심어서 풍성하게 거두는 농부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존, 성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자라고 말했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라고 또 우리를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아름다운 신부라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 중에 내 아이덴티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자아상을 만들어 가지고 늘 내 머릿속에 그림처럼 영상처럼 늘 떠올리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에 빛이라면 뭔가 내 안에 불이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태울 수 있는 장작이나 기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에 신학교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면 형통한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말씀의 신학교에 닿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주님의 신부라면 매일 영적인 거울인 말씀을 보면서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쳐나가고 그리고 영적인 매력을 갖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군사라고 하면 싸워서 이기는 필살기를 늘 무장하고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바라고 있는 나의 자아상이 있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말씀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사역도 안 되는 거고 씨를 심어서 거두지도 못하는 것이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못 되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잎사귀 다 떨어지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고치고 갖고 나가는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가족들도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교인들도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재미가 없다고 그러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말씀의 문제예요. 말씀의 결핍을 우리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풍성한 삶,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를 못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2150번 나옵니다. 얼마나 성경이 말씀을 강조하는가를 알 수 있죠. 언약이라는 말이 300번 나옵니다. 또 약속이라는 말이 80번 나오고요. 말이라는 단어가 770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말씀을 최고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풍성함과 사역의 풍성함은 말씀의 풍성함과 정비례한다. 믿음의 크기는 말씀의 크기와 비례한다. 얼마나 말씀을 크게 붙잡고 있느냐, 얼마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있느냐가 우리 믿음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말씀을 무기로 붙잡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승리의 말씀 손을 한번 다 펴보시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 뭐냐? 성령의 검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 그럴 때 그냥 군인들이 쓰는 검도 있지만 일반적인 검도 있지만 장군들이 쓰는 보검, 명검이 있습니다. 이 장군들이 쓰는 보검, 명검 이런 것들은 웬만한 칼과 부딪혀도 날이 상하지 않고
강하게 부딪히면 일반적인 모든 검들과 칼들은 다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왜 이 검을 명검이라고 그러고 보검이라고 그러는가? 보통 검은 적당히 쇠를 녹여서 그 다음에 틀을 만들어서 두들겨서 그냥 갈아가지고 쓰지만 장군들의 그 보검과 명검은 수천 번 불에 달궜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두들겼다가 수도 없이 담금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한두 달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몇 년에 걸쳐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 결을 보면 그 안에 있는 그 쇠가 접히지고 접혀지고 두들겨지고 두들겨져 가지고 수만 켤레의 그런 그 쇠 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씩 휘어져도 절대로 부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검을 만들려고 하면 수많은 담금질이 필요하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하는 성령의 명검이 되게 하려고 하면 수많은 담금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훈련받고 말씀과 함께 연단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또 연단 속에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냥 하나의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말씀이고 내 생명 같은 말씀이고 능력이고 거기에 눈물이 있고 거기에 나의 회개가 있고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는데 우리 이 앞에 보이는 정민정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정민정 집사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성령의 검이라고 할 때 에베소 6장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승리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좌우에 날선 검은 사실 앞뒤를 보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혼과 영을 쪼갠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낸다. 이거는 해부용, 수술용 검을 말합니다. 수술용 검. 보통 제사를 드릴 때, 또 양을 잡을 때 이렇게 수술용, 해부용 칼로 이렇게 찌르고 쪼개고 잘라서 완전히 다 드러내서 더러운 것은 내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다 이렇게 온전히 골라서 거룩한 것만 제단에 드리게 되죠. 칼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데 하나는 외부적인 적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제일 무섭고 끝까지 찔긴 원수가 누구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자아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 나라고 하는 자아라. 나와의 싸움이 제일 무서운 싸움이고 제일 어려운 싸움이고 제일 오래가는 싸움이에요. 그 고집 하나 못 걷고 그 급한 성격 하나 못 참고 그 정욕 하나 못 다스리고 그 욕심 하나 그 죄 하나 끊어내지를 못해가지고 사람이 평생 계속 하나님께 쓰여지면서도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용 칼, 해부용 칼로 내 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우리의 생각, 감춰져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들춰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러운 건 다 잘라내고 말로 범하는 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범하는 모든 죄악들,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말씀으로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생각과 뜻과 행동을 다 찔러 쪼개가지고 버릴 것을 버리고 잘라서 아주 쓰레기통에 내버릴 건 다 태우고 물에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만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씨앗입니다. 검지손가락. 마가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네,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 최소한도 30배 그리고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랬습니다. 1000배, 10,000배도 가능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하고 또 그것을 재파종하면
다시 뿌리면 만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이 풍성해지는 비결은 재파종, 재생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재생산할 수 있는 성도들을 자꾸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뿌릴 줄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거둘 것이 없는 사람은 말씀의 씨를 많이 안 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자가 믿음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30배는 거둔다고 그랬어요. 30배.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30배 이상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도응답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씨앗이고 기적의 씨앗이고 번성의 씨앗이고 성화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검지손가락으로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에, 모든 장소에 말씀의 씨를 뿌리길 바랍니다. 저희 집 뒷뜰에 들깨씨를 뿌렸는데 얼마나 번성하는지요. 매년 따고 먹고 새순 나올 때 뽑아서 먹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그냥 감당 안 될 정도로 아주 깨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 강력한 번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심어야 됩니다. 심을 때 중요한 것은 심을 때를 알고 심어야 됩니다. 파종할 때. 그래서 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성껏 심어야 됩니다. 정성껏 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손으로 가르칠 수 있는 모든 현장, 우리 성도들 다 손으로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뿌리기를 바랍니다. 풍성하는 비결은 말씀의 씨를 많이 뿌리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큰 손, 그 장지 손가락이죠. 중지손입니다. 제일 긴 손, 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없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네,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뜨거운 감동이 생겨나요. 가슴이 불타듯이 뜨거워져요. 생기 없이 축 늘었던 사람도 말씀만 들으면 열정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같은 말씀을 체험하면 사람이 나약해질 수가 없어요. 흥분되는 거예요. 꿈과 환상이 생기는 거예요. 뜨거운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딜리버리해서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결단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불로 태우면 세균과 더러운 것이 다 사라지죠. 옛날에는 불로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말씀이 불처럼 임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잘못된 것들이 다 영광로에 들어가서 찌꺼기가 녹는 것처럼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같이 뜨거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은 5가지를 주는데요. 첫 번째로 뜨거운 감동을 줍니다. 두 번째로 깨끗함과 치유를 줍니다. 세 번째로 불같은 열정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강력한 추진력을 줍니다. 다섯 번째로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몸이 따뜻해야 아기가 잘 들어서고, 몸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해야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따뜻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따뜻해야 돼. 그 비결은 뜨거운 말씀을 체험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말씀 중심으로 하는데 너무 냉랭하고 차가워요. 말씀은 불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차가운 게 아니에요. 말씀 전한다면서 차갑게 냉랭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건 내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체험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불이다. 아멘. 불이다. 아멘. 불같은 말씀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이 약지 손가락은 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다 같이 한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 지혜 중에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 없는 지혜를 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혜를 주는 방법이 네 가지인데 교훈을 통해서 주시고 책망해서 주시고 바르게 하면서 주시고 의로 교육하면서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눈이 열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읽으면 묵상하면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책망해서 회개하게 해줍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아닌 것을 탁탁 끊어낼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명철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잘 잡아주는 것입니다. 킥고잉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의로 교육하고 무장해서 강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면 그 효과가 엄청납니다. 시편 119편 98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세 종류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스승과 그 다음에 인생을 오래 산 노인과 또 하나는 죄짓기를 좋아하면서 빈틈을 노리는 도적, 강도, 악한 것들입니다. 이 지혜를 보통 사람이 다 당하기가 어렵죠. 학자들은 책을 통해서 많이 연구해가지고 또 실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합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영원한 미래에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사랑하면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날마다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노인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게 해줍니다. 노인들은 산전수전, 공중전 모든 어려움을 다 겪어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죠. 그런데 인간의 경험은 길어봐야 80년, 90년의 경험밖에 안 되는 것이죠. 유한합니다. 나이 정도밖에 경험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작전과 하나님의 마음과 영원한 천국과 앞으로 늘 영광도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를 모든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원수 마귀에게는 얼마나 영특하고 지혜로운지 몰라요. 과학자들 10사람이 만든 걸 도둑 한 명이 뚫고 들어간다 그러죠. 도둑의 지혜가 얼마나 꾀가 많은지 몰라요. 잔꾀가. 악한 지혜죠.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다 그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미리 대비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어떤 문제가 올지 어떤 방면의 시험이 올지 하나님 미리 나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되면 4가지 분별력이 생겨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두 번째로 나를 발견하고 분별하게 되고 세 번째로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네 번째로는 마귀의 시험과 영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통찰력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옛날 사람들이 도 텄다고 그러는데 도가 트이는 것처럼 쫙 열립니다.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번성하겠구나. 이렇게 가면 승리하겠구나. 인생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말씀은 생수와 같습니다. 생수. 새끼손가락입니다. 시편 1편 한번 읽으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 뿌리가 시내에 그 생수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수의 공급을 늘 받기 때문에 물도 수분도 공급받지만 생수에 녹아져 있는 미네랄과 모든 영양분을 다 받아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넘치게 맺는 것이죠. 번성하고 그냥 충만해지는 거죠. 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 시편 1편과 같이 사는 사람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래서 인정하신다. 그 하는 모든 범사의 행사가 목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이나 비즈니스나 자녀를 양육하는 거나 다 형통하게 된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능력과 믿음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대로 가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성하는 비결, 믿음이 큰 거목으로 성장하는 비결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늘 거기서 생명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굴까? 그것은 사우스 다코타의 러시모어 산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피라미드보다 더 큰 바위산에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제일 큰 일을 했던 위대한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성경이 아니면 이 나라와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가 없다. 모든 통치와 번성의 비결이 다 이 성경에 있다. 그렇게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이에요. 미국 독립선언서를 보면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고 서 있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에서 꼭 밝히기 원했던 게 뭐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초해서 서 있다라는 것을 밝히길 원했던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 얼굴은 16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번엔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지혜를 갖게 되고 리더십을 터득하게 되고 심지어 글도 거기서 배우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면서 말하기를 세상에 사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이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흑인이나 백이나 뭐 황인종이나 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동등한 사람이다. 우리는 다 평등하다. 평등 사상이라든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모든 기반을 그 사상의 기반을 성경에서부터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사상과 통치 철학으로 만든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등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통령은 32대 최연소 대통령이 된 데오돌 루스벨트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말했냐면 인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성경을 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참되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변화됐거든요. 이 네 사람이 세월이 가도 시들지 않는 존경하는 백성들이 가장 늘 기억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대통령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뭔가? 그들의 인생관 속에 또 그들의 통치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항상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에 인생의 뿌리를 두고 마음을 거기 두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을 위대한 믿음의 거목, 번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손바닥 거울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장 한번 읽어주실까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라. 거울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영혼의 거울이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내 영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과 숨겨져 있는 모든 문제와 허물과 이런 것들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 성격이 뭐가 잘못됐는지, 나의 습관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왜 사람들마다 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지, 왜 내가 하는 일은 또 잘 안 되는지, 내 사역은 왜 안 되는지, 그거 다 성경을 보면 나와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잘못과 문제점들을 회개하고 고치고 뜯어 고쳐 나가고 끊어버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품과 인격과 말과 생각과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사람들이 원신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갑자기 현대인처럼 세련된 모습으로 바꿔지는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때 뭐가 발명됐느냐면 거울이 발명됐습니다. 거울이 발명되면서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가꾸기 시작하고 자기 모습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거울이 생기기 전에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인처럼 살던 사람이 매력 있는 현대인같이 바꿔진 비결은 거울을 자주 보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미인은 거울을 많이 본다. 그래요. 여자분들 보면 밥 먹고도 거울 보고 외출하면서 거울 보고 차 타고 가면서 거울 보고 늘 거울을 많이 봐요. 거울을 많이 볼수록 자기 모습을 좀 더 잘 가꿀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거울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향기 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로 손목입니다. 등불과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등불과 빛이다. 시편 119편 한번 읽어주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걷는 발걸음에 등이 되어서 내 발걸음 바로 밑에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줘요. 실패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해줘요. 파멸하는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왜 자꾸 반복해서 실패합니까? 왜 안 되는 일만 합니까? 왜 문제되는 말만 합니까? 말씀으로 자기 발등을 보지 않기 때문에 발걸음을 보세요. 자기 발걸음을 봐야 돼요. 수렁이 있고 절벽이 있고 가시밭이 있으면 걸러 넘어지는 돌이 있으면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잘 분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혼자 넘어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온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넘어집니다. 안 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가족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 아버지,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말씀만 보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 보기만 하면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걸 안 보고 생각 안 하니까 덮어놓고 가니까 눈 감은 소경처럼 가다가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절벽에 떨어지고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등불을 밝히 보고 살아서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먼 내 인생길을 비춰주는 빛과 같습니다. 먼 길도 잘 보고 가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미경같이 말씀을 자세히 꼼꼼하게 분해하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요. 그 다음에 망원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비춰서 내 인생의 먼 길 앞길도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비전이 생기죠. 꿈이 생기죠. 인생의 먼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표대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승의 무기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기쁨과 기도응답과 믿음과 축복과 승리와 인도하심과 비전은 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붙잡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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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승리의 말씀을 완전히 내가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에는